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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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5장 22~23절 말씀이죠. 17절에서 아니 23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3절 제가 위에 적어놓은 거 잘못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17절에서 23절 3에서 15장이죠. 사무엘이 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왕의 길을 보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야훼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여서 좋아하실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고 싶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먼저 하면 되겠죠.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주신 좋은 복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실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높여주셔서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리한 전쟁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고 크게 부유하게 된 사람, 사울왕이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만 나중에 행하게 되죠. 그래서 크게 하나님께 실망을 드립니다. 또한 버림을 받죠. 나락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사울은 가장 작은 집과 가장 작은 가문에서 태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까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우심으로 백성들의 우려를 단번에 씻어내고 나라의 기틀은 점점 튼튼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이 가로막고 대적한 것을 인하여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켜라. 사정을 봐주지 말고 사람이든 가축이든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울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고 아말렉으로 진격하여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을 사로잡고 가축이 하찮은 것들만 죽이고 살찌고 좋은 것은 모두 살려서 끌고 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아주 실망하시고 크게 진노하시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보내셔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게 하신 축복을 거두시겠다라는 거죠.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을까? 이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또 어디 있을까요?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잘못됐을 때는 뭐해요?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계속 사랑받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복을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19절과 22절이죠. 어찌하여 왕이 야훼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22절에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청종은 귀 기울여 듣고 따른다는 것이죠. 예, 듣고 종 따른다. 예,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2년에 족하지만 듣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80년이 걸린다고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주 야훼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예,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사 학자가 잘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50편 4절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민감한 그러한 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문제 대부분은 배우자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일어난다 그러죠. 어떤 남편이 집에 와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서 들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말을 하고 산다더군. 하루에 남자는 1만 5천 단어를 말하는데 여자는 약 3만 단어를 말한다네. 하니까 아내가 왜 그런지 아세요? 라고 반문하더랍니다. 아니 왜 그래? 예, 아내가 대답합니다. 남자는 우리 아내로 하여금 똑같은 소리를 2번씩 반복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다음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러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한다. 청종이란 귀를 기울여 듣고 따른다라는 뜻이죠. 영혼의 생수는 귀로 마십니다. 영생수를 마시는 방법은 듣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잘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잘 듣게 되면 영생을 얻는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방법에는 2 종류가 있어요. 단순히 귀에 들려지는 것만 듣는 사람이 있고 귀 기울여 집중해서 경청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단순히 귀에 들어오는 것만 듣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된다. 22절이죠. 사무엘이 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울은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지 않았다. 대신 자신 안에 들려오는 욕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을 따르죠.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대신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병사 21만을 거느리고 싸워 대성을 거두고 강적 아말렉을 순식간에 진멸시켜요. 그래서 많은 전리품들을 한순간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조리 진멸하라 하였으나 점차 그들이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싸워 이겼는데 전리품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말입니까? 이렇게 살찐 소와 양을 다 죽입니까? 끌고 와서 잡아먹읍시다. 사울은 갈등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멸할 것인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운 백성들의 말을 따를 것인가? 백성들을 고생만 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기는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리더십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인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살찌고 잘생긴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오라고 명령하죠. 아말렉의 왕 아갑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 끌고 옵니다. 잘만 이용하면 정치적으로 큰 가치가 있을 것 같고 숨겨놓은 보물을 약탈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아직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했어요. 강력한 군대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왕궁도 없고 용맹이 있는 장수도 별로 없습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돈도 없어요. 게다가 백성들은 여전히 왕으로 세운 사울이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반신반의합니다.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말렉과 전쟁을 크게 이겼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 죽이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이겼어도 너무 초라해 보일 것이다. 친히 개선장군이 되어서 적국의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전리품으로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끌고 가면 모든 백성이 나와서 와 하고
사울왕 만세를 부를 것이다. 전투에 참가한 군인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주면 좋아할 것이고 다음번 전쟁에 소집을 할 때도 잘 대응할 것이다. 리더십이 확실하게 뿌린 애를 더없이 좋은 기회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면 모든 게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 정도만 해도 많이 순종한 거야.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이겼으니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인하여 탄식하시죠. 마지막 절. 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은 수만 명을 죽였지만 한 사람을 살려두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에도 당당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가 야훼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순종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순종의 본이 되시죠. 당신의 뜻과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따라 순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완전한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다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누구든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의인이 되죠. 자기 행위가 불의하고 죄로 얼룩져 있어도 순종하고 믿기만 하면 한순간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하죠.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사양합니다. 나는 밭을 사는데 가보아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어. 나는 소를 5쌍 사는데 가서 시험해보러 가는 길이요. 나는 장가들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하니 가지 못하겠어. 그래서 주인이 그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죠. 종들은 전도자들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 비유에서 이들은 합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누구도 나는 도박장에 가기 때문에 못 가겠소. 나는 술집에 가야 하니 못 가겠어 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며 경제활동을 부지런히 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됐어요? 주인의 초청을 거절한 것, 불순종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를 성경은 정확하게 꼬집고 있어요. 나름대로 성실하고 착하고 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불순종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사정하지 않으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은총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중엄한 심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불순종한 사울에게 어떤 결과가 임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겸손하고 온유하던 사람이 변하여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무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때부터 악신에 사로잡혀 늘 괴롭힘을 당하고 번뇌하는 삶을 살게 되죠. 질투와 시기와 분노의 종이 되어서 자신과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불행한 사람으로 변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왕위가 넘어가고 맙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들. 왜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했는데 직분을 받고 나면 변할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해서 교회를 해치고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서 추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언제인가부터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안에서 들려오는 욕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내리막 인생이 되죠. 추락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사울처럼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울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쉽게 잊고 제멋대로 불순종하는가 생각하지만 최근 사무엘상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내 안에도 사울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울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 누구나 다 원하죠.
성경 전체가 순종을 요구하고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의 청종과 순종입니다. 마귀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욕심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예, 교인들의 말, 가족들의 말, 그럼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해야 할 줄 압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영적인 민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